할렐루야 3월 28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뉴스에 보니까 드디어 비가 조금이나마 내림으로 조금씩 산불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 아이돌 그룹과 아이유를 비롯한 유재석 등의 연예인들과 가수들이 10억, 1억, 5천만 원 이렇게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돈이 남아서 이렇게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라고 돈이 좋고 귀하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돈보다도 생명이 더욱더 귀중하기에 근본 산불로 희생된 분들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기부한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앞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어제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속을 들킨 듯 당황하며 비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행세했지만 사실은 돈과 명예를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더 아끼며 사랑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토대로 온갖 종교의식으로 자기를 치장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교회가 좀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좀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칭찬을 받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하는 게 오히려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와 같이 늘 그 주변에 있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칭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못 잡아서 안달이었거든요. 어쩌면 이처럼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영광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오늘날 교회가 지고 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의 일탈적인 행위로 인해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와는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거는 구분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후에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는 보면 뜬금없는 내용으로 삽입되어 있는 듯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도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충고가 있고요. 이 뒤에서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19절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16절에서 18절에 무슨 의미로 여기에 있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참 제가 말씀을 앞뒤로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의 연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졌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며 이후는 복음이 전파된다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잣대로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지적하는 내용인 듯합니다. 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도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는 말씀은 그런 자들의 행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적하는 말씀이죠.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러고 살 거다라는 거죠. 또 갑자기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것도 바리새인들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고 그렇게 살지만은 정작 자기들의 삶은 이렇지 않냐.
율법에서 모세가 뭐 이혼 정수를 써서 아내를 내어 보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성경의 지식으로 남에게 잣대를, 내게는 너그러움을 부리지는 않을까요? 남이 하면 죄고요, 내가 하면 로맨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을 하고서는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만 딱, 그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만 딱 떼놓고 보자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얘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그렇거든요. 뒤바뀐 운명, 본질을 말하다네요. 뒤바뀐 운명, 본질을 말하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가난해도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 뭐 천국과 지옥에서는 이런 축복과 고통을 당한다. 한번 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등등의 교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책망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31절에 결론이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바리새인들은 결코 권함을 받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의 고통을 당하는데, 부자가 그 고통 중에 생각해 볼 때 자기 형제 다섯은 지금 저 세상에 있는데 그들이 여기에 음부에 빠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말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많은 선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깨닫고 아직도 땅에 있는 후배들 바리새인들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깨달음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저들을 통해 깨닫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후회하지 맙시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권함을 받지 않는 자가 되지 맙시다. 이 땅에 보내신 말씀을 통해 깨달읍시다. 그리고 구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게 뭘까? 나를 위해 보내신 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 보내신 게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